예수님이 천국에 대한 비유를 여러 각도에서 설명을 많이 하고 계셨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신 내용을 우리가 봤습니다. 13장 1절부터 보면은 처음에는 간략하게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서 13장 9절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이제 제자들이 조용한 시간에 예수님한테 와서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이 그걸 구체적으로 영적으로 해석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내용은 일반 사람들이 들어도 되는 거고 우리는 이걸 들어야 되는 거예요. 18절부터 23절이 예수님이 풀어주신 내용을 우리는 그걸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영적인 거니까. 그래서 시대가 시대이니만큼 우리가 말씀에 잘 귀를 기울여 듣고 인도를 잘 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느끼고 이 세상 살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느끼죠.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마태복음 24장 14절까지만 보면 예수님이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하셨습니다. 훈련을 거의 받고 제자들이 있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설명해 준 건데 예수님 마지막에는 주님 다시 오시는 마지막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마태복음 24장에 쭉 설명을 하셨습니다. 뭐 끝까지 볼 수는 없고요. 서론이니까. 25장에 가서는 교회 안에서 마지막 말세 때 교회 안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마태복음 25장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책으로만 보지 말고 현실로 그걸 확인을 해야 돼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지금도 그대로 실천되고 있고 실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그대로 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지금 살아 계셔서 역사를 하고 계시는구나. 일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보게 되고 저나 여러분이 사실적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생활을 하면 안 되죠. 듣고 말아버리고 아무 의미 없이 세상 내 멋대로 살면 그건 하나님 자녀의 삶이 아니죠. 말씀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구나. 하나님 말씀이 다 성취되고 있구나. 그러면 미래의 약속을 주신 말씀을 잘 깨닫고 우리가 미래를 대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지혜롭게 잘 사는 거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핵심 내용은 이제 씨 뿌리는 비유지만 마지막 때에 어떤 징조가 있겠냐고 질문한 제자들에게 설명을 간략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마지막 때에 사람의 유혹을 조심해라. 사람들의 유혹을 조심해라. 마지막 때 사람들이 와가지고 내가 그리스도다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다.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 세상에 지금 내가 재림예수라는 사람도 있거든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사람도 있어요. 정신 나간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모르면 사람이 속는다 이거지. 시대에. 그래 제일 중요한 사람들이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하면서 너희들을 미혹할 때 넘어가지 말아라.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난리의 소문이 날 것이다. 난리의 소문. 지금 지구상에 많이 싸우고 있죠. 전쟁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도 전쟁하고 있고, 러시아도 전쟁하고 있고, 군 조만한 나라들도 막 쿠데타하고 야단이잖아요. 우리나라도 조금 어지럽고, 사람들의 난리를 지기는 거죠. 난리의 소문이 들릴 것이다. 그리고 갈수록 뭐냐? 기근, 지진 일어날 것이다. 이런 걸 예수님이 미리 다 얘기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중요한 말씀 중간에 하나 넣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의롭게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신앙생활하며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미움을 받을 것이다. 참 신자들은 세상에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말씀 딱 하셨어요. 그래서
진짜 예수쟁이는 세상의 핍박을 받는 게 정상입니다. 왜? 세상은 공중권세 마귀가 자꾸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뜻을 이루려고 살아갈 때 핍박 오게 돼 있어요. 당연하죠. 달리는 선수가 바람의 저항을 안 받고는 달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세상이 그런데 뭐. 이걸 예수님이 마지막 때 주의하라고 설명을 하신 겁니다. 중간에 저 말씀하셨습니다. 24장에 보면 나와요. 그러면서 뭘 말씀하시느냐?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서 거짓 선지자가 나와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해서 넘어뜨릴 것이다. 넘어가지 말아라.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불법이 성행할 것이다. 불법이 성행함으로 사람들의 사랑이 점점 식어질 것이다. 없어질 것이다. 지금 그리 되고 있습니다. 그리 느껴져요, 여러분? 세상 그리 이렇게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불법이 성행한다는 거야, 불법이. 그리고 뭐요? 불법이 성행함으로 사람들이 법을 안 지키고 서로 물고 뜯고 사랑이 식어져 버려요. 서로 의심, 불신 속에서 세상이 돌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알려주신 겁니다. 2000년 전의 얘기입니다.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또 여기 이제 중요한 말씀을 하나 또 딱 이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셨느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지만 끝까지 언약 잡고 견디는 자는 구원받는다. 이 단어들이 중간중간에 들어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분 하나님 자녀니까 요거 기억해야 돼요. 시대는 이렇지만 우리는 요거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런 거 모르면 다 넘어갑니다. 현실에 다 넘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 다 집어치우는 거야. 귀찮거든. 누가 뭐라 그러니까.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아야 되니까. 흑암 세계에 가만히 있겠어요. 옳은 길 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애를 쓰겠죠. 사람을 통해서. 그러면서 이제 뭐냐. 주님이 마태복음 24장 14절 마지막에 이 말씀을 하셨어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된 후에 세상 끝이 온다. 이것을 예수님이 딱 설명했어요. 14절에. 복음이 모든 민족에 전파된 후에 세상 끝이 올 것이다. 설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유념하고 살아야 될 게 있어요. 주의, 유념, 생각을 하라는 뜻이니까 유념이 맞겠죠. 하나님 자녀들이 유념해야 될 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지금 전 세계가 이상기후로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이상기후. 올해도 벌써 뭐 더위가 한 달 먼저 온 것 같아요. 한 달 정도는 먼저 온 것 같이 무더워요, 지금. 이상기후. 그게 지금 이상기후 속에 전 세계가 지금 막 어떤 데는 뭐 너무 유럽은 지금 뭐 40도 막 올라간대요. 뭐 정신 못 차리는 거죠. 이상기후. 그러면서 세상에는 지금 뭐요? 자원 싸움입니다. 자원 전쟁. 자원 전쟁 일어났어요. 왜 그렇죠? 자원이 고갈되거든요. 지구를 계속 파먹고 살으니까 자원이 고갈돼 가고 있다. 자원 전쟁 합니다. 그리고 미국 뭐 중국의 그 히토리온가 뭔가 그 전쟁하는 거예요. 들은 다. 자원이 고갈돼 가고 있습니다. 시대상.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드디어 뭐요?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지금 얼마 안 되면 식량난이 일어날 겁니다. 먹고 사는 거 문제 일어납니다. 식량난 올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우리가 뭐 밥이 남아가지고 쌀이 남아가지고 야단인데, 일본은 지금 뭐 쌀 없어가지고 야단이죠. 뭐 수입해가지고 먹고, 식량난 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땅 가지고 농사 짓는 게 좋아요. 식량난이 올 것이다. 그리고 그동안 모르던 세균 전쟁. 옛날에 없던 세균들 땅에 묻혔다가 빙하가 녹으면서 세균이 뭐 나온다 그런 소문도 있는데, 세균이 일어나서 옛날 뭐 페스트라든지 뭐 이런 뭐 세균이 일어날 것이다. 세균이. 한꺼번에 막 사람들이 막 몰살을 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옛날에 그 역병 같은 거 이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이 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말세의 징조라는 걸 주님이 이미 말씀 쫙 하셨어요. 말세의 징조입니다. 그럼 여러분 눈앞에 지금 보이는 말세 징조 안 보여요? 보이잖아요, 지금 당장. 그죠? 일단 뭐냐? 세상은 둘째치고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변화돼 가고 있느냐?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돼 가고 있느냐? 그런 것만 조금 생각해도 금방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세상이. 그래서 세상 마지막은요, 결국은 종교가 타락하면은 그건 끝입니다. 세상 끝입니다. 종교 타락은 마지막 코스예요. 우리 기독교로 말하면 목사님들이 타락을 해버리면 그건 끝이, 세상 끝입니다. 그거는. 정치하는 사람들이야 뭐 그렇다지만, 그러니까 종교계도 지금 많이 타락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교회들마다 정확한 복음으로 성령 역사하는 교회가 아니면은 큰일입니다. 사람 말 잘해가지고 가는 교회는 그 한 세대 넘어가면 또 무너집니다. 그거는. 한 세대가 넘어가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 속에 인도받아야 돼요. 하나님 모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 모르면 꽝이에요, 그거는. 의미 없는 인생이에요, 그거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참고하면서, 그러면 학교도 가지 마라, 공부도 하지 마라, 일도 할 필요 없다, 뭐 이렇게 깨닫는 건 틀린 겁니다, 여러분. 그 네덜란드 그 철학자 스피노자가 한 말, 내일 지구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나무를 심겠다는 말을 했대요. 그건 뭘 말하죠? 오늘 어려워도 미래를 보고 오늘 씨를 뿌리겠다는 거잖아요. 오늘 할 일은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후대들은 잘 들어야 돼요, 렘넌트들은. 금방 주님 금방 오신다고 그러니까 일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하고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성경에. 그래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일하지 싫은 사람은 먹지도 말아라,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 내일 오신다 할지라도 오늘 할 일은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느냐, 그게 중요하죠.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미래를 위해 씨를 뿌리자. 미래를 위해 씨를 뿌리자. 이런 씨 뿌리는 사람이 미래를 위해 뿌리지 당장을 위해 뿌리는 사람 없어요. 오늘 깨달으셔야 됩니다. 오늘 씨 뿌리는 비유를 예수님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이거는 뭐 상식적인 건데, 씨가 성장해 가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보면 다 알 수 있어요. 씨의 성장 비밀. 눈에 안 보이지만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우리는 뭘로 해석해야 되느냐? 우리의 신앙의 여정입니다, 이게. 이 속에서 신앙의 여정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자, 씨에는 뭐가 있느냐? 생명의 역할을 하는 게 있는데, 그게 씨눈이죠. 그리고 씨눈 주위에 배젖이라고 있어요. 잘 안 쓰는 단어죠. 배젖이라고 있어요. 공부하는 애들은 알죠? 배젖 들어봤니? 너희들 배젖이라고 알아? 생물 시간에 안 들었어? 그리고 나무가 이게 크면 나무가 되죠. 씨눈이 배젖의 영향을 받아서 자라면 나무가 됩니다. 나무가 되면 가만히 안 있죠. 결실을 하죠. 결실을 합니다. 이게 성장해 가는 과정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결실을 합니다. 그러면 이 결실한 것이 새로운 씨가 됩니다. 그래, 그 다음에 다시 또 이 씨를 심어서 또 이렇게 열매를 또 먹고 우리가 사람이 사는 거죠. 이 과정이 우리 신앙생활의 여정입니다. 여정. 이렇게 신앙도 성장을 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써 있는 대로 씨눈은 생명이에요. 이 씨눈 없으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콩 같은데 여러분 이렇게 뾰족 나온 거 있죠? 뾰족 나온 거. 그게 씨눈인데 그게 자라는 거예요, 싹이. 그게 생명이요. 그리고 밑에 있는 둥그런 거는 그거는 배젖이라고 해서 씨가 자라면서 그걸 영양 가지고 사는 거예요. 거기서 영양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썩어야 자라는 거예요, 이제. 썩으면서 영양이 돼서 씨눈이 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배젖은 이 생명을 살리는 영양분이 됩니다. 영양분. 이게 자라가지고 이제 나무가 되면 이걸 이제 성장했다, 컸다 이렇게 말하고요. 결실은 열매를 말하는 거죠. 열매. 그리고 이 열매가 된 걸 이제 그 다음에 또 심잖아요. 새로운 씨가 돼서 심잖아요. 이건 바로 종자를 확산시키는 거죠. 확산시키는 거죠. 자, 이게 성장의 비밀입니다. 모든 씨의 성장의 비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찾아내야 됩니다. 신앙의 여정. 자, 생명은, 우리 신앙의 생명은 어디에 있죠?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 생명. 예수는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영접해서 믿는 거예요. 모셔드리는 거예요, 내 안에. 그래서 예수님이 영으로 들어오시는데 그 영이 거룩한 영이라고 해서 생명이라고 그래요. 생명. 성령이라고 그래요. 거룩한 영, 성령. 그 성령은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내게 생명이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예수 생명. 여러분이 예수 생명 얻어야 돼요.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영접해 모셔드려야 돼요. 그게 시작입니다. 그러면 예수 생명이 내 속에 생기면 이제 영양분을 줘서 내 영이 자라야 되거든요. 내 영혼이 자라야 돼요. 영적으로 많이 알아들어 성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말씀 양육을 받는 것입니다. 영양 공급을 해야 돼요. 말씀 양육 받아야 돼요. 비교적 큰 교회들이 말씀 양육이 없더라고요. 제도가 좀 잡힌 교회일수록 말씀은 저기 없더라고요. 해야 됩니다. 교회가 아무리 커도 조직을 짜가지고 다 말씀 운동 구석구석 다 피해야 되는 거야. 그 초대교회 그렇게 한 거예요. 메시지 안 들어가면 소용없어요. 저도 청소년 때 성령 받고 방언만 하고 은혜 체험했거든요. 그 이후에 내가 청년 시절에 인생 방황이 왔어요. 그때 자살까지 생각이 됐어요. 자살. 진짜 생명의 씨가 들어왔는데 내가 자살까지 생각했다니까요. 왜? 의미를 몰라가지고. 이번에도 만난 그 사람 대화하는데요. 완전 26년, 자기 말로 26년 신앙생활 했다고 그래요. 그분도 현실에 자기가 스스로 문제 만드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 딱 빠지니까 신앙은 신앙이고 이거는 이거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만 그러는 게 아닐 겁니다. 신자들 중에 그런 사람 꽤 있을 겁니다.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거지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예수님은 당신이 해결할 수 없는 죄를 사하고 당신 생명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 자기 남편 이해 못하냐 이게. 내가 볼 땐 그 남편 그렇게까지 안 하는 것 같은데 이 여자는 굴뚝같이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편이 이상하다고. 그거 두세 사람이 당신이 좀 잘못됐다 이러면 빨리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안 받아들여요. 그건 문제입니다. 왜? 알아보니까 말씀량이 안 됐어요. 복음이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삶에. 혹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중에 복음이 내 삶에 적용에 대해서 힘이 되고 길이 되고 지혜가 되는데 그게 안 되는 사람은 정신 차려야 돼요. 예수님 그렇게 믿으면 안 돼요. 복음 그렇게 들으면 안 돼요. 복음 들으면서 삶의 지혜가 나와야 돼요. 왜 씨 얘기를 이렇게 했죠? 이건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그죠? 자연의 이치, 그죠?
자연의 이치, 상식적인 거란 말이에요. 영적 성장하는 데에도 상식적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상식이 이게. 근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양육을 안 받았기 때문에 뭐가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어디쯤 갔는지도 모르겠고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지말에 지금 성도들이 다 방황, 혼돈 속에 빠져버렸다. 말은 많은데 정리된 게 없어. 그래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 현장에 가서 다 보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도 이런 걸 들어야 현장 가서 보이고 나 자신도 점검이 되고 저 사람 얘기하면서 점검도 되고 도와줄 수 있는 거지. 진단을 못하는 데에는 약도 줄 수 없는 거예요. 틀린 약 주면 안 되잖아. 말씀 양육 씨의 밑거름입니다. 이거는 신앙이 여러분 예수 믿으면 생명 생기는 거예요. 믿으면. 근데 양육이 안 돼버리면 성장을 못해요. 성장할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그래 날마다 어린아이 신앙이라 기분 나빠서 안 오고 일 많아서 안 오고 또 뭐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서 신앙생활을 안 해버리고 뭐 하여튼 뭐 핑계가 많아. 그건 진짜 어린애지. 어린애. 근데 잠깐 그러면 괜찮은데 이게 20년을 교회 댕겨도 어린아이네. 그러면 아니지 그거는. 그건 왜죠? 양육 안 받아서 그래요. 양육. 그래서 저는 철저히 양육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 렘넌트도 내가 붙들고 지금 하는 거예요. 다시 또. 왜? 확실하게 세워야 되니까. 여러분 빨리 배워서 말씀 운동 하세요. 여러분 좀 머리 되는 분들 빨리 일어나서 말씀 운동 하라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요. 한 사람이라도 세워야지. 자, 말씀 양육을 해서 영적으로 성장을 시키는 거예요. 영적 성장. 그러면 이 영적 성장한 신앙인을 우리는 장성한 신앙이라고 말해요. 어른 신앙, 장성한 신앙 이렇게 표현합니다. 장성한 신앙인은 어린아이 신앙인을 도와줄 수 있겠죠, 그죠? 어른이 애를 도와주지 애가 어른 도와줘. 상식이죠. 그래서 장성한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장성한 신앙인은 반드시 뭐가 따라와야 되느냐? 일을 하게 돼 있어요. 어른이 일 안 하고 뺑뺑 노는 거는 그건 보기 싫은 거예요. 어린애들이 막 재미나게 놀고 웃는 그거는 보기 좋은 거예요. 근데 다 큰 어른이 뺑뺑 놀고 있는 건 그건 보기 싫은 거예요. 아멘? 여러분 보기 좋아요 그래도? 장성한 신앙인은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갖다가 일꾼이라고 그래요. 일꾼 또는 제자 이렇게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뭐냐? 우리말로 전도, 선교 하는 것입니다. 영혼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영혼의 열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36절 38절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현장 가가지고 보여주시면서 저 봐라. 사람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기진에 고생하며 기진에 있다. 추수할 것은 많지만 일꾼이 없으니 적으니 일꾼을 보내달라고 주인한테 가서 기도 좀 해라. 그래 부탁하셨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 교회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관람객은 많은데 일꾼이 없어요. 관람객은 많아요. 근데 일꾼은 적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 하면 안 돼요. 다 일꾼 돼야 돼요. 다 제자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씀 운동 피해야 됩니다. 생명을 살려야 돼요. 그 주님 소원이요. 이 응답을 받읍시다. 씨 뿌리는 비유, 씨가 성장하는 과정, 비밀 이걸 가지고 우리 신앙 성장의 성장도를 설명한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이래 돼야 되겠죠, 그죠? 이게 신앙의 상식인데 사실은 이게 상식인데 이거 생각을 안 하고 사니까 뒤죽박죽 사는 거지. 여러분이 이렇게 해서 흐름 타고 탁 세워질 수 있으면 여러분 삶도 아주 정리된 삶을 살 수 있어요. 왜? 머리가 그렇게 구조가 그리 됐으니까. 잘 살 수 있게 됩니다. 성장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씨 뿌리는 비유 예수님이 설명한 것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 오늘 본문 여러분이 보셨죠? 씨 뿌리는 비유.
여기는 밭을 예수님이 네 가지로 설명했어요. 길가밭이 있다. 그 다음에 무슨 밭이죠? 돌밭이 있다. 그 다음에 무슨 밭입니까? 가시밭. 그 다음에 네 번째 옥토밭, 좋은 밭. 옥토밭이라고 그러죠. 좋은 밭이 있다. 이거를 이제 쭉 일반적으로 설명을 했더니 예수님 그게 무슨 뜻입니까? 제자들이 물어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설명을 하신 거예요. 자, 씨 뿌리는 자가 밭에다 씨를 뿌리지 않습니까? 근데 길가밭에다 씨를 뿌렸다. 그 뜻은 뭐냐? 말씀을 전했더니 깨닫지 못하더라. 왜 못 깨닫냐?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뺏어갔대, 이게. 예. 그 앞에는 뭐라고 했죠? 새가 와서 주워 먹었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예. 새가 와서. 근데 영적으로는 마귀가 말씀을 들을 때 뺏어갔다, 이게야. 여러분, 하나님 말씀 받을 때 뺏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 잘 들으세요. 목사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예. 말씀 뺏기면 안 돼요. 예. 길가밭이라는 사람은 그거예요. 마귀한테 뺏기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돌짝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그래 맞아 하고 기쁨으로 받되 뿌리가 없어가지고 시험이나 환난이 왔을 때 어려움을 당했을 때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시험을 당했을 때 넘어지는 자요 그랬어요. 말씀 붙들고 든든히 서가지고 끝까지 가야 되는데 이기고 가야 되는데 쓰러져 버렸다 이게.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니까 신앙 그만둬 버렸어 신앙생활. 그게 바로 돌짝밭입니다. 돌짝밭. 아, 내가 돌짝밭이었구나. 내가 길가밭이었구나. 이거 깨달으셔야 됩니다. 우리 후대들 잘 들어봐요. 말씀 들을 때 내 말씀이 마음에 남는가 안 남는가 생각해봐요. 말씀이 잡히는가 안 잡히는가 생각해봐요. 그럼 내가 어느 밭인지 금방 나오잖아요, 이게. 그죠? 예수님 설명을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가시밭이라는 건 뭐죠?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가지고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세상 염려, 근심, 세상 재물, 이런 것 때문에 말씀을 마음에 못 간직하는 거예요. 이게 들어가 버렸어요. 이거에 몰입돼 버렸어요. 그래서 결실을 못 보는 거예요. 말씀의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저것 때문에. 그게 바로 가시밭에 뿌렸다는 뜻이다. 이리 설명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이 다 밭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밭이에요. 지금 말씀을 받고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씨요. 씨의 비유를 해요, 씨. 씨에는 생명이 있잖아. 예. 그걸 설명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좋은 밭은 뭐냐?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이리 설명했어요. 말씀을 듣고 잘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결실하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게 좋은 밭에 뿌려진 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밭이에요.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 말씀을 잘 간직해서 그 말씀대로 응답을 받고 열매를 맺어버리면 그게 좋은 밭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우리는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요한복음 15장 8절 우리 주제, 우리 표입니다. 우리 표.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응답을 많이 받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랬잖아요. 예수님 말씀. 제자가 됩시다. 제자가 꼭 되셔야 됩니다. 이왕 한 번 살고 많은 인생, 이왕 예수 믿고 한 번 가는 인생 제자로 살다 가자 이게야. 좀 힘들어도 제자로 살다 가자 이게야. 천국의 명예를 남기자 이게야. 여러분 명예, 이름, 정말 믿음의 이름을 남겨라 이게야. 기념비로. 좋은 밭을 찾아서 우리는 씨를 뿌리려고 하는 것이고 또 보통 사람들은 다 좋은 씨가 좋은 밭이 되도록 나 마음을 기경 갈아엎어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말씀 많이 들으셔야 됩니다. 말씀 들으면서 못된 거 다 풀 뽑아내야 돼요. 말씀을 들으면서 잘못된 거 다 제초제를 뿌려가지고 다 죽여버려야 돼. 시기질투 다 죽여버려야 돼. 상처 다 치유받아야 돼.
그놈의 상처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가 없어. 바르게 살아갈 수가 없어. 자꾸 그게 튀어나와가지고 상처가 판단을 흐리게 해요. 다 없애버려야 돼요. 마음을 갈아엎어야 된다, 그렇게 말을 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씨에 비유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씨에 비유를 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4절 1절 5절까지 쭉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계시니라. 여기 말씀은 우리가 말하는 그냥 말이 아니고 인격체입니다. 그래서 영어나 헬라어 하는 사람은 알 수 있어요. 더 워드, 더라는 관사가 붙어 있어요. 정관사가. 그건 고유 명사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로고스라고 썼지만 로고스에도 관사 붙었어요. 호 로고스 이렇게 써요. 말씀으로 해석을 해놔서 그래요. 말씀에는 뭐가 있다고 나와요? 그 안에는 생명이 있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이렇게 설명 나와 있어요. 영적인 얘기라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요. 여러분 말씀 많이 들은 사람은 이해를 할 겁니다. 영적인 의미니까. 빛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세상에 빛으로 오신 이가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성경 구절도 있을 거예요, 저건. 내가 빛이다, 너희다, 나를 믿는 너희도 빛이다, 이게. 소금이다, 이게. 역할 하라, 이 말이죠, 그런 역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렇게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그리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인카네이션을 말하는 거예요.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셨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 이 말이.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이. 복음이죠. 그래서 언약으로 이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신 이 예수님이 내게 언약으로 담기면, 내 마음에 담기면 생명이 들어온 거예요. 예수 생명이 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으로 내 영이 살아나는 겁니다. 내 영이. 그래서 언약이 담기면, 다시 말하면 언약이 담긴다는 말은 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내 거가 되는 거예요. 지나가는 말이 아니고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나의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이 메시지 들을 때,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나의 말씀이 돼야지, 저 사람 말씀 되면 나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말씀이 되면은 이걸 갖다가 당겨서 말씀이 내 거가 되면은 이걸 갖다가 믿음이라고 그래요. 믿음이 생긴 거예요. 믿음. 이거는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말씀 자꾸 들으면서 내 속에 담기면 그게 믿음이 되는데,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렇게 싹 나와 있어요. 이런 믿음이라 해야 됩니다. 틀린 믿음 말고 바른 믿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 생긴 믿음. 도둑놈 말 듣고 생긴 믿음 말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듣고 생겨난 믿음. 그 믿음의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뭐냐? 세상을 이긴다. 요한일서 5장 4절.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 여러분이 말씀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세상 못 이겨요. 아무리 성령 충만을 받고 체험을 하고 병이 낫고 그래도요, 말씀으로 세워지지 않으면 무너집니다. 환경 어려우면 다 무너집니다. 제가 증인이요. 다른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얼마든지.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게 돼. 세상 못 이기는 신앙인은 메시지 안 세워져서 그렇습니다. 반드시 그럴 겁니다. 현실 유혹을 못 이기고 넘어지는 사람, 말씀 안 세워져 그렇습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세워지면은 그 다음에 따라 나오는 것이 뭐죠? 이 사람에게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열매를 주십니다. 당연하죠. 열매를 주십니다.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이 됩니다. 전도, 생명 살리는. 왜? 내게 메시지가 있고 내게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데 당연히 나를 통해 저 사람 살리게 되는 거죠. 당연히. 내게 있는 거 줄 수가 있는 거잖아요. 내가 없는데 줄 수는 없잖아.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말씀의 씨를 뿌리는 자거든요. 우리는 씨 뿌림은 제목에 써 있어요. 반드시 미래를 위한 것이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농부가 씨를 뿌린다.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리잖아요. 미래를 보고 뿌립니다. 가을에 거둘 거 생각하고 뿌리는 거예요. 그죠? 풀도 뽑아주고 약도 쳐주고. 왜 그렇게 하죠? 더운 날에 길쌈을 왜 하냐 이게. 미래를 보고 해주는 거예요. 미래를. 그래서 농부는 우리 신앙으로 이걸 해석하면 기다림 필요합니다. 기다림.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열매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면서 복음운동 하는 것입니다. 이걸 밑에다 써야 되는데, 이거 밑에다 써야 됩니다. 자, 농부는 그렇다. 그러면 우리 복음 전하는 전도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전도자들은 말씀을 전하는 거죠.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전도자들이 말씀운동, 복음 전파하죠. 말씀운동 피죠. 미래를 보고 말씀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제자를 세우는 게 목표입니다. 후대를 세우고 제자를 세우는 것이 이게 목표입니다. 똑같아요. 농부가 기도하면서 기다리면서 가을까지 열매 맺을 때를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 운동하면서 그 사람이 세워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빨리 세는 사람도 있고 늦게 세워지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열매도 그렇잖아요. 빨리 맺는 것도 있고 늦게 맺는 것도 있고 그러잖아. 열매도. 그죠? 기다리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성도들은 믿음의 삶, 왜 계속 해야 되냐? 미래를 위해 오늘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당장 눈에 안 보여도 미래를 놓고 오늘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뿌려놓은 씨를 여러분이 거둘 때도 있지만 여러분이 못 거두고 하늘나라 가면 우리 자손들이 거둔, 우리 후대들이 거둔다. 그래서 어른들이 많이 씨를 뿌리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복음을 위해 산 사람들은 그 가문이, 그 자녀들이 달라요. 그건 학문적으로도 증명해 놨어요. 그걸 연구한 사람이 책을 썼어요. 그런 거 보면은 확실합니다. 성경에도 그 흐름 있잖아요. 언약 잡은 가문의 흐름, 언약 없는 가문의 흐름, 이삭의 흐름, 이스마엘의 흐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후손들이 어떻게 사는가? 언약 잡은 후손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이거 보면은 딱 나오잖아요. 그죠? 지금도 마찬가지. 그래서 먼저 믿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놓으면 당장은 뭐 안 보여도 여러분 후대들에게 복이 가요. 후대들이. 지금 예수 안 믿어도 괜찮아. 하나님이 불러들이는 날이 올 겁니다. 그래서 멀리 보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응답의 누림과 천국이 우리에게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응답과 우리의 궁극적 천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걸 내다보고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오늘 믿음생활 여러분 하는 거예요.
때에 따라 육신적으로 너무 고달플 때에는 교회 안 오고 싶죠. 누구나 마찬가지. 저도 그래요. 막 돌아다니다가 힘들면은 또 저녁에 예배드리러 와야 되거든. 그건 안 오고 싶어요. 육신이 그래요, 육신이. 저나 여러분의 육신은 똑같으지 뭐. 그래도 뭐요? 언약 잡고 해야지. 사명이니까 해야지 하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리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자녀가 그러면 안 되지. 이러고 탁 털고 일어나서 믿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그래서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26편 5절에 보면 기억나십니까? 사람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 그 단을 거두리라. 눈물 흘린다는 건 뭐죠? 힘든다 이 말이지. 힘들게 씨를 뿌리지만 열매 거두는 날은 기쁨으로 거둘 것이다 이거예요. 여기 이제 합당한 말이 이제 세상 고사성어에 고진감래라는 말이 있어요. 고진감래라는 말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는 같은 의미예요. 고진감래. 고생 끝에 낙이 온다 이 말이죠. 어려움을 이기고 나면 달달한 날이 온다 이게. 달콤한 날이 온다 이게. 이게 우리 후대들 지금 공부하는 게 힘들지. 그 과정 거치고 넘었으면 달콤한 날이 와요. 그걸 내다보고 오늘 가야 되는 거야. 땀 흘리고 가야 되는 거야 오늘. 농부가 미래를 보고 씨를 뿌리지 당장 보고 씨 뿌리는 농부는 그건 바람직한 농부가 아니야. 날마다 가서 파보고 그러면 열매 못 맺어 그냥 죽어버려.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미래를 위해 씨를 뿌리자 제목입니다. 따라합시다. 미래를 위해 씨를 뿌립시다. 옆에 있는 분하고 쳐다보면서 우리 미래를 위해 씨 뿌립시다. 무슨 의미인지 알아들으셨죠? 세상적인 면도 그렇고 신앙적인 면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꼭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